것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감사와 기쁨의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널리 퍼져갈 줄로 확신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 잔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잔치입니다. 오늘 예수님 모시고 함께 우리가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지난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관에서 앉아있는 세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세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에게는 그 사건이 일생일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시작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가 누구를 위해서 베풀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예배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전파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고 우리 교회가 모일 최고의 이유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또 일도 하고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만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증거합니다. 그런데 잔치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기의 집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레위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계속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 세리가 있었고, 세리들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또 거기에 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세리와 죄인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세리들,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또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으니 또 죄인들까지 포함시키면 도대체 몇 명이 되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집이면 그 집이 넓은 집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세리의 이 경제, 그 가정 형편이 풍부했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잔치를 할 때 음식은 어떻게 장만을 했을까요? 출장 뷔페 불렀을까요? 아니지요. 그 집안 식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의 회심과 그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한 마음 될 때 귀한 장로님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피택자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다 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제 서로 도와주고 섬겨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그 집에서, 그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한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우선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30절입니다.
여기에는 12제자들이 이미 확고하게 형성된 건 아닙니다. 이때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4명의 어부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다는 사건은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 바돌로메도 역시 부름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명에서 혹은 더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행동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인 사람들, 세리라고 성경이 증거되어 있는데 세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레위와 동업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같이 이 징세 그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 개인 사업자들 자격이라고 했죠. 동료들이 같이 모여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레위가 사표를 냈대. 레위가 이제 더 이상 세금 걷는 일을 안 한대. 우리하고 같이 일하던 동료인데 환송하자, 송별련하자, 아마 이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는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생활의 방편으로 세금 걷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정직했으면 당시의 세리는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배 못 드려요,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어떤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가책이 있었고 신앙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갈등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편한 길, 풍부하게 살아가는 길, 사람들에게 다 큰소리 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도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와 그 가족들이 다 거기 동의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다 마음에 그런 가책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해서 먹고 살까 하는 걱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결단한 어떤 동료를 축하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따라 나서기로 한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경외하는 마음 혹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3,000명씩 5,000명씩 교인이 늘었을 때 혹시 그들 가운데 가버나움의 세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동료의 그러한 이 결단을 보고 그들의 마음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며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병이 낫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이 30절에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일까? 예수님은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나에게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그러니까 맹인들, 귀가 먹은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너에게 다시 갚아줄 수 없을 거다.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가까이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건 거래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초청의 대상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저히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면 특정한 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는 세리, 두 번째는 창녀, 세 번째 사람들은 살인자들, 네 번째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입니다. 그래서 이 매국노들을 처단한다고 하는 셀로딘들이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기도 하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들이 참석할 수 없었으니까 뭐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끼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 끼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여간 죄인들. 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우리 29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앉아 있는지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난 하주를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 성경에 안 써 있습니까? 그 아래에? 크게 좀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기대어 누워있는지라.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입니다. 카타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눕는다, 기댄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앉아 있었냐 하면 우리가 군에 입대하면 남자들이 쭉 일렬로 앉아서 밥 먹던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이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이 지역의 식사 문화는 상에 반쯤 기대어서 반쯤 누워서 이렇게 아주 여유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서로 간에 교제하는 그런 게 식탁이었습니다. 저는요, 식사하면 5분에 다 끝낼 자신이 있어요. 전 빨리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로 빨리 먹거든요. 근데요, 이 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보다 이야기하는 게 더 이제 중요한 그러한 문화입니다. 천천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집에 아들이 군대 갔는데 잘 지내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장사는 잘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자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종류의 식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잔치로 주로 설명하셨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1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앉으려니와 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 나오는 29절과 아주 유사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천국에 누워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냥 펄퍼점하게 눕는 게 아니고요. 기대어 있는지라 그런 뜻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상에 그 비스듬히 기대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보지 않은 그런 천국을 말 그대로 그야말로 이 형이 상학인데 그건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잔치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을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가 들어가는 혼인잔치, 결혼잔치 같은 곳이다. 그곳에 또 사람들이 큰 상을 차려놓고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막 신부 예쁘다고 하고 신랑 멋있다고 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세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한 장애인들도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려면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성찬식에 임재해 계시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식이
요즘에는 위생관념이 철저해져서 뭐 이렇게 잔을 같이 나누진 않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식사를 나눴냐 하면요,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떼어서 큰 한 덩이에서 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은 어떤 잔인가 하면 큰 잔에다가 포도주가 가득 담겨져 있으면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드시고 혹은 제자들에게 돌려가면서 마시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뭐 코로나가 뭐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막 요즘 독감이 유행한데 그래서 안 됩니다.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나 원래의 개념은, 성찬의 개념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찬 다 나눈 다음에 꼭 점심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교제하시고 남들 먹는 거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레위와 그와 함께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랑을 나누다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우리 함께 주님 모시고 먹고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마태의 집에서 참 따뜻한 그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30절 보세요. 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요,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그냥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헌금을 했냐 하면요, 채소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추를 뭐 이제 먹는다 그러면 그 10분의 1을 잘라서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하게 헌금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중산층의 운동이었어요. 성결을 위해서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중산층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딴지를 걸고 일어선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를 비판합니까? 비판한 대상이 누굽니까? 그 제자들, 누구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그 근본 목적은 누구에게가 있습니까? 그 공격의 화살이 사실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합니까? 제일 약한 골이거든요, 거기가. 부름을 받아서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뭐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당신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묻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스승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볼 게 아닙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신학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정결의 신앙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눕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은 뭐냐 하면 깨끗한 것에 더러운 것이 닿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깨끗한 것에 더러운 것이 닿으면 뭐 그게 큰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그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물건들이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구약 성도 시대 사람들이 나병 환자하고 악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악수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정결 예식을 또 치러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무덤에 그들 평토장 하니까요, 무덤에 뭣도 모르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부정해지는 겁니다.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 사람은 시체와 가까이 했으니까요. 이런 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처신을 했다면 죄인들을 향해서 이 죄인들아 회개해라, 너희들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매국노들아 나가라 그러고서 이 세리들 같은 경우에 내쫓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사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9장 22절에 보니까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 투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부정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점을 들어서 안 그래도 불편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부정한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뭔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할 수 없는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공격의 화살을 쏘아 붙인 것입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반대로 답변하십니다. 31절,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의사의 존재 가치는 환자가 있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환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하면 의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유독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문의 자격을 따고 어디에서 의료 활동을 하냐 하면 우간다에 가서 코이카 파송 의사로 그렇게 평생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이고요. 여러분, 코이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얼마씩 떼서 이제 이 개발도상국이나 좀 이제 후진국 같은 나라에 그것으로 도와주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파송되어서 우간다에서 평생 의료 사업을 하던 분인데, 여러분, 한국에서 의사 역할하는 거하고는 뭐 천지 차이입니다. 거기 의료 장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고생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합니까? 평안하게 의사라고 존경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살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식들 고생시키시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그 나라에는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의사가 적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 우간다는요 에이즈 환자가 많답니다. 에이즈 한 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후천성 면역결핍증. 결국은 죽어요. 에이즈. 시간 문제지만. 자, 그런데 거기서 주사를 가지고 이제 에이즈 환자들 주사를 놓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은 그 주사기에, 주사바늘에 본인이 주사를 놓다 본인이 찔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겁납니까? 에이즈 환자의 어떤 혈액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이 주사가 되었다면 그 사람 에이즈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나도 에이즈 걸리나 보다 조마조마 기다리고 그분 책에 보니까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검사를 해봤는데 에이즈가 걸리지 않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고생스러운 일을 사서 합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병든 자를 찾아서 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예수님의 필요한 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하면서 내 가슴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프로레타리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런 사람들을 세리들이 되었든지 죄인들이 되었든지 그들과 함께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주님의 식사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바리새인들끼리 우리들끼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 곁으로 가는 것이 교회이고, 죄인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이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병자 곁에 가셔서 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셔야죠.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질 때 거꾸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죄인인 우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만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아무도 볼 수 없는 양심,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혼자 있을 때 나에게 찌르고 고통을 주는 정직한 나의 양심을 우리 주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왔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어린이의 아이의 마음처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이 어둠을 향해서 나가고, 그러므로 이 죄인들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며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당시 사람들이 거의 그들의 의식 속에서 버림받은 자들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거리끼지 않고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일일이 그 병자들 위해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주님의 손길이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이 함께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지는